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꼭 기도의 제목을 삼고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온 근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도 있지만은 자녀 그리고 청년, 아비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있죠. 자, 자녀하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저 14절에 가서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하고 여기에 첫 번째 자녀들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녀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저 14절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지 아니하고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여기에 자녀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우리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은 그거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단계가 있는데, 자녀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자녀의 이 단계를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단계에서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청년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19절에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그 특징이 뭡니까? 청년의 특징은 강한 것입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또 보면 14절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이 특징은 강한 것입니다. 아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거기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삶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뭘 가지고 이겼습니까? 완력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뭐 소리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사탄을 다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강하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언제까지나 자녀의 수준에 그저 구원받은 수준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강해서 악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채워두고 말씀을 잘 먹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제 아비가 어떻습니까? 그게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네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여기서 여기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저 배워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끓여서 아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을 또 양육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녀의 단계에서 좀 지나가게 되어지면 내 자녀의 단계에 있지 말고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의미에서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자연 우주 만물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곳, 다시 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이런 세상, 마귀가 점령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이 영역, 그 상태를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그게 지배되고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지배하고 이것이 돋보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이 세상,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우리가 받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기도 응답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성령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한 분의 사랑만 받으면 모든 삶은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육신, 우리 몸 자체가 아니고 이 몸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 삶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의 이 욕망의 욕망, 우리가 예를 들면 본능, 그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자녀를 낳고 싶은 것, 뭐 높아지고 싶은 것, 이런 것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의 육신의 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욕심으로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있어야만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뚝 안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좋지만은 그 물이 뚝을 넘어서 범람하게 되어지면 많은 그런 피해를 내는 것처럼 오늘 육신의 이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 안에서 통제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자꾸 죄성을 일으키면 죄성, 자꾸 죄 짓도록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육신 우리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 정욕.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다음에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죄성을 일으키는 그런 욕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그게 죄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와 보세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따먹는 이유는 바로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그런 이 과일로 보였습니다. 안 보면 따먹을 마음 생각이 안 나는데 보니까 바세바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바세바의 모욕하는 모습을 안 보았을 때는 그에게 이런 이 정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벗고 모욕하는 여자의 몸을 보았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있어가지고 그를 데려와서 간음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 세상에 참 많다고요. 그래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장하게 하는 이런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언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참 엄란화되어졌는지 지금 뭐 어린 애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런 야동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게 계속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현실로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으려고 딱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나면 안 볼 수 있는데 그러다 계속 걸려가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을 망치고 있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 그 딱 끊어서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지 말고 육신을 눈을 통제할 수 있는. 욥은 자기 눈과 약속했다고 하죠. 나는 내 눈과 약속하기를 내가 젊은 여자를 따라가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약속해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 우리의 죄성을 일으키는 이런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이것 우리가 끊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영원히 구하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거 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또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이 막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 때리면 안 죽구나. 그래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해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생의 자랑,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것 가지고 메시아 왕국 이루어 가라. 예수님에게도 온 그런 이 유혹도 꼭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이런 유혹도 꼭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육신의 정욕, 편안하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잠시 딱 없어질 이 세상에 자랑하다 보면 마지막에 아차 하고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천국, 우리가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나가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악한 사탄들이 또 얼마나 이 신천지가 집요하게 지금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신천지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고 또 그게 교육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이 교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랬습니다. 이 이단들의 수법 중에 하나가 가만히 들어봐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갖다가 그 유혹하는데 꼭 가만히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곳은 이단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다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미혹하는 자예요. 거기에 모르게 가서 공부하자는 곳이 바로 이단입니다. 딱 그것만 지금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잘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게 미혹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왜 미혹되는 줄 아십니까? 미혹의 영이 거기에 있다고. 미혹의 영이,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꼭 원칙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하게 어디 가서 공부하자. 이건 100%가 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결국 사단감이 되고 만드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에 적 그리스도가 그때도 있어. 그때도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분시켜요. 하나님, 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악한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이거는 악한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도 육신 속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 세례받을 때 들어왔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천하셨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당시에 적그리스도 이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바로 그 예수, 저 갈릴리에서 사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 핵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시키려고, 예수는 단지 인간이고 그리스도만이 참영이시다, 이런 이 논리를 펴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본래 믿음의 이 모임에서 있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저 27절도 가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여기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이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뭔가 하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벗으라면 안 돼요. 또 다른 복음이 있는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우리가 꼭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나시는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꼭 간직하고, 둘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미혹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날마다 신앙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나하고 가서 어디 공부하자. 100% 이것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따라가면 여러분들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미혹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바로 믿어서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약한 시대의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립케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